지난주부터 성탄으로 이사 예배, 이침식, 이사 예배, 그다음에 또 성탄절 전야, 성탄 예배, 감사 예배, 또 이사 예배 우리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도 뵙고요. 이렇게 자주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성부영신 예배로 또 새해 신년으로 함께 또 뵈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지난주도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등잔 꽃받침이 어떻고 무슨 자색 홍색 이런 색깔 실들 막 나오고요. 직접 우리가 어떤 건지 눈으로 좀 봐야 좀 이렇게 이해가 쉽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근처까지는 아니죠. 우리 안성 쪽 평택 쪽에 있는 이렇게 성막 그런 센터에도 가서 같이 관람도 하면서 또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가기 전에 또 미리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모양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으로 성막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물론 글로 읽었지만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이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하는 그런 십계명을 받고 언약하는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25장부터는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이 레위기라는,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인데 그 율법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레위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안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 레위기 안에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성막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그 성막을 운영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는 금송아지 사건도 잠깐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이 굉장히 긴 15장 이상의 내용으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막을 뭐로 만드는 게, 어떤 재질로 만드는 게, 어떤 사이즈로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가? 그만큼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이야기하고 실제 만들었던 이야기를 이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성막이 사람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개신교는 아무래도 말씀의 예전 중심이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어떤 우리가 종교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어떤 상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약간 그런 강조점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주교만 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건축, 이 성당이라는 어떤 건물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형상들,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인해서 그것 자체에 뭔가 좀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물건의 우상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그래서 실은 개신교는 그 외에 말씀이 전해지는 제단 외에 다른 것들은 그림도 없고요, 다른 것들이 잘 없죠. 그냥 그래서 어떤 강당이나 어떤 콘서트홀과 비슷해진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종교라는 어떤 이 건축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곳 자체에서 주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죠. 이 성막이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쭉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들이 죄를 속하는 곳,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이 존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거룩한 백성의 하늘의 그런 모양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 설명을 이제 글로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 감은 잘 안 오지만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아마 성경책에 이미지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대충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어떤 모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 하면 우리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 가지고 온 것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인 이 레위기 율법,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이 제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성막의 어떤 설계, 이런 내용을 총 받아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8, 9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만듭니다. 그대로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마지막 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틀어지지 않게 틀림이 없게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자세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모양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따라 땅에서 그 모형을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또 짐승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 잠시나마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해야 되는 제사였는데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내가 잠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완벽한 죄를 씻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죄를 씻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매년 제사했죠. 매년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 죄가 씻어졌지만 우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런 제사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그 죄가 속량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죄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어떤 약속,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 죄를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는 잠깐 하늘의 성소의 모양인 이 땅의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겁니다. 22절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성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그런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결국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죄인들과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우리가 완벽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너희를 내가 만나고자 성소를 허락하셨고 성전을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장은 10절부터 이 법궤와 언약궤의 모양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23절부터는 떡상의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31절에는 등잔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꽃받침으로 해서 줄기로 연결되어서 등잔대는 거기에 초가 이제 기름 우리 옛날에 호리병 같은 호롱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거기 심지가 있고 기름이 계속 차 있는 겁니다. 기름이 차 있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공급되면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심지가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꽃처럼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내려오면서 가지가 펼쳐지고 또 거기서도 가지가 펼쳐지고 계속 가지처럼 이렇게 이제 이 등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언약 법궤 안에는 언약을 증거하는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이 들어있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씀을 상징한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상징한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전이 신약 시대의 어떤 예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25장 8, 9절 볼까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성막이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죄에 속한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6장에는요. 성막의 모양들이 쭉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모양이 설명됩니다. 우리가 성막하면 크게 세 가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성막은 크게 이제 성막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상징하는 성소가 있고요. 제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에서는 이제 그 동물을 잡는 그래서 큰 그런 제사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는 성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는 그런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그런 성소의 모양, 지성소의 모양들 그리고 성소는 어떻게 덮개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그 성막 센터에 가서 직접 그 성소를 덮고 있는 4가지 어떤 그런 덮개들을 보면서 이렇게 큰 해달의 어떤 그 4가지 덮개 재료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봤는데 26장 잠깐 성경 보시겠어요? 26장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그런 그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덮개 모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재료로 4가지 색깔을 섞어 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그런 덮개가 맨 처음에 있고요. 덮개 위에는 7절에 보면 흰색 염소털로 또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고요.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또 씌웁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질기기도 하고 방수의 기능도 있고 이제 그 상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해석을 합니다. 제일 안쪽에 화려한 덮개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회색의 염소털은 예수님의 순결, 그리고 붉은색 양가죽은 예수님의 어떤 피 흘림의 십자가, 그리고 어떤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4가지 덮개가 더위와 추위도 막아주고 성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들을 이 성소의 설명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26장 3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이 밖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가운데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강한 그런 천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 휘장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되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만 갈 수 있는 그 휘장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 죄를 그렇게 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짐승의 피를 법궤 위에 뿌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 시대에는 아주 어렵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동물의 피를 내고 거기서 향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함부로 내가 나갈 수 없고 제사장만 예배드릴 수 있고 성소에 나가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술가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목자처럼 자기 어린 양의 생명을 구하기 이리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제도, 지금도 이 죄인들이 이 유리하고 정말 그렇게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다니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애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온전한 죄사함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성막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죄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막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갈라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를 위해 짐승이 죽어야만 했고,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을 지나서 이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죄가 가득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25장 26장 계속되는 성막과 성소에 대한 모양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가 많았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소와 성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죄인을 찾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